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에 기록된 것,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첫째는 제자들을 감동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째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 셋째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로부터 경배와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강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수천 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만 명은 될 것이다. 그 이상이 되는 숫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음식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맛본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5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기 보면 신기한 떡빵을 먹은 수많은 군중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적 이거 배경을 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거든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그러면서 지배 속에서 그렇게 넉넉한 삶이 못 되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특히 굶주린 배, 이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제공해 주신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모자를 마땅한 왕이다, 이런 생각들을 누가 선동하지도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심전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무리들의 생각처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화되는 듯한 자세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행동도 보시지만 행동 속에 들어있는 이미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원히 꿰뚫어 보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 수천의 무리들이 가지는 생각,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동화되려는 듯한 이런 마음을 꿰뚫어 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행동이 각각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잠시 찾아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 무슨 사건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하사?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오늘 본문엔 이와 같은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마태는 보다 상세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결 지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도 동화되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자세는 첫째, 강권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이 자세를 보시는데, 첫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강권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동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무리들로 하여금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집으로 다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두 번째 행동은 거기를 떠나신 다음에 산으로 가시는 거죠.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산으로 홀로 가셨다. 요럴 때 시간적으로 몇 시쯤이 되었나?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 배가 고팠을 때는 늦은 오후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 점심때가 지나고 늦은 오후, 뭐 없이 배가 고파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따로 분리시키셔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또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은 시간이 흘러 이제 저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정치적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거기에 동화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따로 분리시키고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같은 요한복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러함에도 무리들은 단순히 그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억지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또 동화되는 제자들을 얼른 잠재우고 예수님이 따로 계획하신 모르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강권적으로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제자들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릇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우리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믿는다 하고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해였고 그릇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 구절을 좀 종합적으로 문맥의 흐름을 볼 때 기도를 하는 저녁이었어요. 근데 이 저녁에 기도가 시작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때 오신 시간이 상당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거의 새벽녘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까지 뭘 하셨냐? 기도를 하셨다. 맞지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첫째로 그렇게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믿어요. 또 하나는 그러한 무리들에 동화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바쁜 사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리들로 하여금 특히 제자들은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도록
하늘이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자주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뒤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도 경험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 경험하신 예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 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능히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쓰러졌을 때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강권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에선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육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갔느냐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이 아니라 사도원서 다른 것을 보면 거의 한 가운데쯤 갔다 바다 한 가운데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갈릴리 바다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거의 한가운데를 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정확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25에서 30 스타디온 거리가 얼마나 될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1스타디온은 약 185m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25 스타디온은 4,625m가 되는 셈이고 30 스타디온은 얼마가 되냐 5,550m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킬로수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킬로는 4.5km에서 약 5.5km를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대충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실 줄 압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약 4.5km에서 5.5km 정도인 거의 한가운데 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 그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공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순풍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방향을 불어주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큰 파도가 출렁이고 이것이 배를 막 흔들고 가기는 가는데 바람 역풍이 불지요. 파도는 거슬리죠.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노져가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노져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삶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아주 순풍이 부는 삶이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역풍도 불고 큰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삶의 파도 얼마나 넘실거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제자들이 바람 불고 예상을 했겠어요? 전혀 예상치를 못했는데 역풍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원하지 않는 바람이 그렇게 크고 작은 바람들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의 바람, 삶의 파도들이 넘실넘실거리고 이렇게 불어닥칠 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겠는가 짐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힘겨워하는 모습 똑같다. 우리의 모습을 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을 보면 우리 박찬 형제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폭풍을 얼마나 거세게 많이 났어요. 우리 형제님도 그러실 것 같고 한남수 형제님 거세 풍랑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죠. 그래, 이게 크고 작은 폭풍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쳐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가 아주 잘 묘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서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27절까지 시편 107편 23절로 27절. 네, 시편 107편이에요. 2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 여러분, 바다도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얕은 물에서 철방철방거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깊은 물로 가서 인생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깊음 속에는 그분의 이적들을 뭐 한다고요? 고난이. 성도 여러분, 얕은 물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는 있지만 큰 기적들을 못 보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나 큰 바다로 가고 깊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어떻게 하시네? 일으키시네.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들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다같이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이게 삶의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삶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명입니다. 배를 타고 목적지는 가버나움입니다. 한가운데 갔을 때 예상할 수도 없고 원치도 않은 폭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노를 쳤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는 교정을 위한 폭풍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연단을 해서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앞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교정을 위한 폭풍을 일으키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데를 가요. 막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배를 저 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너무나 거센 바람과 너무나 엄청난 파도 때문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각자의 신들의 도움을 구하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해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방법이 뭐냐면 제비국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거다.
제비를 뽑았어요. 덜컥 걸린 사람이 다 같이.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 아는 거예요. 왜 폭풍이 일어났는지. 자꾸 잘못돼요. 말씀에 불순종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뭐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고난의 폭풍이 몰아올 때는 우리 영이 느끼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지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여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니까 그렇게 가는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슨 폭풍? 교정의 폭풍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세당 던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닷물에 풍덩하고 빠져드는 순간에 그 성난 파도와 바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찬찬하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벌써 삼키기 하시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재밌게 묘사를 하시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나가 큰 물고기가 쏙 그런데 들어갔는데 뭔가 뜨끈뜨끈하고 뭐 캄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창자를 두개 잡고 막 기도를 3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뭐 미스껍고 그래가지고 바다 거슬리는 나와서 우엑하고 토해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중요한 사실 요나는 잘못한 사람. 하나님의 교정을 하기 위해서 뭘 일으키셨다? 교정의 폭풍을 일으키셨다. 결국 하나님이 예리하신 우리들 갖다가 회개하잖아요. 네? 자백하잖아요. 토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사명을 가졌니 내 가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 삶의 교정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사람 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냐. 남의 집 아이를 징계하는 법이 있냐. 내 자녀를 징계하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릇 행할 때, 잘못할 때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는 잘못했을 때, 그릇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 내용이 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징계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징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아까 형제님 막대기 뭐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그것으로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5장 17절 18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참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아멘.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어지는 18절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또 신약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어지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해 12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든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하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정을 위한 폭풍.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지요? 신앙의 연단을 위한 폭풍 하나님 주신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정을 위한 폭풍을 주시고, 두 번째 신앙의 연단 혹은 성숙을 위한 폭풍을 주신다. 그 예가 어디냐?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지를 데리고 다니는 보여주시고 경계하시고 가르쳐주시면서 제자로서 지금 훈련을 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의 무리들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우리 정치적 왕으로 모시자.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까지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예수님,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분리시켜 놓은 게 필요했던 것이고, 강권적으로.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훈련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계획 중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의 믿음, 이걸 연단식 하나의 과정으로 폭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두 가지 폭풍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믿음의 연단을 해서 오는 폭풍, 야고보서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기뻐하라, 인내하라.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6장 48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자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보시고예요. 뭘 보셨느냐? 힘겹게 노젓는 거를 보셨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젓는 것은 거리가 얼마 정도라고요? 4.5km에서 5.5km 거리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을 믿는 자로서 그거 하나도 놀랄 것도 무엇이고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므로, 아니 5.5km가 아니라 500km 뭐 그 이상 되는 거리에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보시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보셨다. 뭘 보셨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거예요. 고생하는 걸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삶의 폭풍이 됐든 믿음의 시련을 위한 폭풍이 되었든 내가 잘못해서 이 교정의 폭풍이 되었든, 그러면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지칩니다. 고생합니다. 제자들은요, 이게 초저녁부터 계속해서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을 폭풍과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정말 힘겹겠지만은 이게 말이 다르가 그렇지 현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중보 기도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성 살아가는 동안에 만난 폭풍으로 인해서 힘겹게 사랑을 보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안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자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셨냐? 밤 4경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밤 4경쯤에. 그럼 몇 시쯤 오셨다는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24시간을 12시간은 낮으로, 나머지 12시간은 밤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밤 12시간도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고 하면은 오후 6시부터 그리고 이제 그 9시 정도까지는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제4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요때를 4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4경쯤에 오셨다. 근데 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초저녁에 기도하시면 이때까지 기도하셨구나. 또 하나는 제자들 초저녁에 풍랑만 나도 고생했는데 이때까지 힘겹게 싸웠구나, 고생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때 오셨다. 제일 힘들 때 오셨다. 지쳤을 때 오셨다. 삶의 폭풍에서 정점이 이르렀을 때 오셨다.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절망 중에 계시면, 절망의 한가운데 계시다면, 낙심의 한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예수님, 제일 힘들 때 보시는 예수님, 그렇지, 내가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지, 이런 고백 속에 철저히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진 않고 우리 모래의 발자국이 이걸 잘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주 놀라운 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영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생하면서 그것도 나타나신 어떤 물체를 보니까 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 벌벌 떠는 겁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를 힘들어하는데 사경에 물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니, 다 같이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고 음성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인 거예요.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무리를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발을 바다에 내디딘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눈에 그런 걸 보면 걸어갔어요, 안 갔어요?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삶의 그 고생, 풍랑과 파도가 이는 거기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불어닥치는 파도, 바람을 보면서 그 순간에 바다로 빠져들어가요.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왔을 때는 걸어갔어요. 예수 바라보는 시선을 돌이켜서 파도를 고 바람을 하실 때는 빠져들어갔어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훈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삶의 폭풍이 만났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바라보자 이거에 의미가 아주 깊은 게 들어있습니다. 바라보자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시선을 고정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고정시키라는 거 예수님이에요.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폭풍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돕기에 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에게 향한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을 성경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즉시오서 손을 잡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배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렇게 성난 파도 바람들이 정말 놀랍게도 배 안에 들어가시는 순간 찬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바람을 지배하시고 파도를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로부터 이제 경배를 받으시고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자세히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 같으면 거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리시켜서 강권적으로 분리시키셔서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는가? 계획이 있으셨던 목적이 있으셨던 제자들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폭풍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가셔서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주시고 찬찬하게 하시면서 제자들 그걸 보고 고백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약해요. 의심이 많아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데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약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강하지만은 못해요. 때로는 약해요. 항상 철저히 신뢰하지 못해요. 때로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본문에서 우리 자아를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베드로고 내가 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돕는 자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와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